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제 본문과 굉장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죠. 권위라는 것은 결국 통제권, 내 삶과 내가 마주한 모든 상황과 사물을 내가 가진 통제권을 향하여 그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안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권위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나는 나의 인생에 권위가 있죠. 그리고 내가 마주한 사람들에게 교사로서, 상사로서, 아니면 동료로서, 아니면 아비로서, 어미로서, 뭐 어쨌든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권위주의, 권위의식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를 항상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권위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사람은 그의 사랑 가운데 억울함이나 분노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인내의 마음이 더 클 거라는 거죠. 어떻게 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분노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벌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것.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그 사람들을 위하여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 진짜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무서워했고 사람을 의식했기에 사람을 무서워했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하려는 마음보다는 소유욕만 있었습니다. 내 사람들, 내 성전, 내 공간, 내 마음대로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냐 안 드느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오늘 한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포도원을 만들 때 33절에 보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고 이게 포도원이다, 포도 몇 그루 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친히 산 울타리로 둘렀고 거기에 즙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짓죠. 그래서 누가 침략하는지 살펴보도록 돕고 농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준 다음에 타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포도를 한번 심었을 때 첫 열매를 온전히 거두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5,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내가 5, 6년 동안 너한테 간섭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네가 내가 말한 명령을 이행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을 믿고 자유권을 주고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섬세하게 그 포도원을 일구어 갔던 과정들과 그리고 간섭하지 않고 막 옆에서 상사 중에서 가장 힘든 상사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 일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서서 이거는 이렇게 말했어야지, 저거는 이렇게 썼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면 이것이 새로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었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그 종들은 이 포도나무를 심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포도나무를 울타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즙자는 틀을 만들지도 않았고 망대를 짓지도 않았고 그리고 함께 우리를 모아 이곳에서 일하자라고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내 것일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게 그 종들의 실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수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농사 잘 되고 있니? 어디까지 일궈졌니?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언제쯤이면 수확이 될 것 같니? 이렇게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는데 성경은 보면은 종들을 35절을 보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삼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게 그 종들이 주인의 종들을 향하여 행하였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이 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합니다. 희한한 것은 이 정도 됐으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에 수많은 군대를 대동해서 보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군대 3천 명을 동원해서 보낸다든지 하면은 위압감이 느껴져서 이 농부들이 주인의 권위를 따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인은 오히려 철저하게 약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주인의 통치의 근간은 오직 하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며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자기의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가는데도 장정한 군인 400명을 데리고 갔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자기 종들을 심히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농부들을 향하여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을 보낼 때 비무장으로 보냈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사무엘상하를 다루면서 다윗의 통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원칙은 딱 하나, 긍휼이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사랑을 붙잡고 통치를 했던 게 다윗의 통치의 법칙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묘사를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보였던 그 바보 같은 사랑,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자기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보며 보여주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담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권위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종교 지도자들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에서 예언되었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돌을 버림으로써 그 돌이 오히려 은혜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 사람들은 그 돌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나라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44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툭 떨어지면 우리가 여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가치가 깨질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했던 묵상의 핵심과 기도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가 산산조각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네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느꼈던 손에 쥐는 권위가 그렇게 대단한 권위인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산산조각 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다가와 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을 박살내 버려 주시기를, 그리하여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이외의 모든 가치는 가루가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간을 걷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마음을 배우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 외에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비무장인 채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일들이 많이 생길지 몰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우리의 자아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부여받은 것이지 우리가 쟁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쟁취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에 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폭력성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 하나 외에는 모두 깨트리고 박살내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심하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상황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포도밭이고 하나님, 그 포도원을 우리가 그저 5, 6년 동안 일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오히려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폭력적인 모습만 채워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가가게 만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마주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사랑 외에는 박살내 버리며 사랑만 서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니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는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이의 자아가 산산조각 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